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2년 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감개에 무량합니다. 그동안에 반쪽짜리 예배를 드린 것 같았었는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쁜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숫자가 2배로 늘어나니까 떨리네요. 사람이 참 그 습관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전에 계속 이렇게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또 나눠서 이렇게 보다가 또 같이 보니까 이것에 이제 새롭게 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하여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고 계속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자유롭게 모여서 또 곧 식사도 하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해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설날도 아닌데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본문을 읽어보면 결코 웃을 수만은 없는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정말 차원이 높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생각해보지 못한 수준 높은 복을 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과거에 물질적이고 또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다가 죄의 열매를 맺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상이 있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고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인 복과 또 물질적인 복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참으로 귀한 복, 하늘의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도 이 복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사도라 칭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전반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신년수행회 때 이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내용을 건너뛰게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12제자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막연히 기분 좋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세상 나라와 똑같은 그런 또 다른 나라를 건설하고자 함이 아니고 세상 나라와는 전혀 본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 추구하는 바가 다른 그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셨고 12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만 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관이 세상의 행복관과는 다른, 좀 더 영적이고 수준 높고 차원 높은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창조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이 시대에 제자요,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우리가 추구하는 대인관계도 보통 세 사람들과는 조금 더 다른 차원 높은 것이 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은 너무나 수준이 높고 너무나 파격적이고 너무나 역설적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게 처음에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왜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정말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수준 높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영원한 복, 또 신령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느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하면 무시받고 천시받고 가난하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가난하면 지긋지긋하고 듣기도 싫은데 뭐 이런 걸 복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가난한 자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가난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난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또 재산도 없고 자기를 뒤를 봐줄 배경도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재판관을 찾아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치고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가난한 과부같이 마음에 한을 품고 절박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부귀영화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현실적인 복도 주세요. 그러나 그건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가난한 게 저주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세상에 가진 것이 많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 가난한 것 서럽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가난하냐?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정말 세계 여러 나라가 다 무시하는 그런 빈국이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새벽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세계 어느 교회에 없는 새벽기도, 통성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가난한 시절에 영성 있는 주님의 종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큰 부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많은 질병도 치료하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함 받는 큰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난이 슬프고 운명적으로 느껴지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난이야말로 인생에 대한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고 성경을 찾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열리는 그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부유한 사람 어떨까요?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부유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많습니다. 비빌 언덕이 많아요.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난을 잘 모릅니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뇌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면은 그냥 있는 돈을 가지고 해결하면 되고, 내가 아는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그 이상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노력할 필요 없고 몸부림을 치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자리가 없어요.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사람의 위로를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다 위로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복입니까? 화다. 눈에 보이는 다른 것으로 다 마음의 위로를 받아버리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부여해서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인생에 스토리가 없습니다. 소감 쓸 거리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유한 자가 오히려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리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막 기도하지도 않고 힘써서 영적인 투쟁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말씀 3장 17절부터 시작되는데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회개도 없고 간절함도 없는 그를 내가 가증스럽게 생각하노라.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포만감입니다. 우리는 나의 영적인 실존을 돌아보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갖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부유한 자인가? 내 영혼의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다면 부유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채워놨는데 내 영혼의 창고에 말씀이 없어요. 나의 영성이 텅텅 비어있다면 일주일 동안 내 입에서 얼마나 기도소리 찬송소리가 나왔는가? 다른 것들은 많이 말하고 했지만 그러나 내 입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가 없다면 그건 정말 가난한 자입니다. 너희가 정말 부자냐? 그렇다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황금 덩어리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불로 연단한 정금 같은 믿음의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너희가 정말 너희의 입은 옷으로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은 흰옷을 사서 입어라. 너희들이 볼 것이 많아서 즐거워하느냐? 정말 너희가 즐거워한다면 안약을 사서 그것을 발라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까막눈인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실존을 살피고 영적인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아직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 얼마나 내가 영이 가난한 자인가, 얼마나 천박한 자인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이다는 것은 배가 너무 고파서 좀 배가 고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몇 끼 굶는 사람처럼 막 굶어가지고 헐떡거리고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갈 정도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런 굶주림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 공부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굶주림이 있는 사람은
찬송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글썽하는 거예요. 뭐 대단한 메신저가 아니어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냥 부릅뜬 눈으로 메신저를 쳐다보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애를 씁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눈동자가 슬프잖아요. 근데 물을 못 먹어가지고 그냥 목이 타가는 사슴의 눈망울을 생각해 보세요. 중동 지방에는 물이 너무나 없거든요. 그래서 사슴이 때로는 물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울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물을 만나면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그냥 한마디 말씀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나이다. 말씀을 그냥 받아먹는데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47절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종일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는데 오늘날은 전등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켜서 말씀을 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새벽녘에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말씀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새벽녘이 오는가?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언제 새벽 종이 울리나? 우리는 조금 알람이 늦게 울려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빨리 가서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할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처럼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함을 가지고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생수가 되어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꽃맛같이 달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온 천하를 가진 것처럼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저희가 수양회 할 때는 정말 수양회 환경이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숙소가 따로 없었어요. 형제들은 무조건 강당이 숙소야. 그냥 100명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새벽에 말씀 듣고 낮에 말씀 듣고 또 저녁에 말씀 듣고 소감 듣고 그렇게 하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데 수양회 한번 가볼까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 음식이 그렇게 맛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동역자가 하는 말이 음식이 너무 많아서 맛이 없는 거라고. 그 말이 맞아요. 요즘 가면은 뷔페랑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주면 돼. 하나만. 갈비탕 하나만 주면은 너무 맛있게 먹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맛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줄인 마음이 있어야 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제이콥 박 선교사님이 미네아폴리스 2부를 개척하는데 거기 척 목자라고 척 보거트 목자라는 이방 목자가 있습니다. 사모님은 한국분이고 형제 목자님이 미국 사람인데 둘 사이에 노아와 허드슨이라는 두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2주 전에 주일 말씀을 누가 전했냐면 첫째 아들인 노아가 전했습니다. 노아가. 근데 17살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같이 말씀 공부를 하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무슨 말씀 하면은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말씀을 생각나게 하네요. 우리가 막 찾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아는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이 아이가 말더듬이 심각했어요. 초등학교 가는데 입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고 언어 문제가 있어서 초등학교 내내 언어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그 엄마가 틈나는 대로 소리내서 같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자기도 이게 말문이 안 트이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소리를 내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말씀의 맛을 알게 된 거예요. 대부분 미국의 청소년들이 영적인 소원이 별로 없어요, 요즘. 주말 되면 전부 파티 가고 또 스포츠 페스티벌 가고 그냥 이런 데 가지 영적인 소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가난하기 때문에, 줄이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어렵고 말 문제가 있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막 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젊은 나이에 고등학교 나이에 주일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허드슨은 더 훌륭해요. 자기는 결혼도 안 하고 사도바울같이 살겠대. 그 아버지는 성질이 아주 좀 안 좋고 문제인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빠보다 더 훌륭해요. 그래서 아들들이 아빠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부족함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신체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부요함이 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 부요해서 문제입니다. 가난한 마음, 줄인 마음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배가 불러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죠. 영적인 소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과 소가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70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 기름덩이 부담스럽죠? 우리가 많이 먹어서 몸에 기름덩이가 생기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문제가 생깁니까? 더 큰 문제는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가 되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없어요. 솔로몬은 다윗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머리도 너무나 뛰어난 천재여서 문학성과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한 아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어록이 되었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위대한 지혜서를 썼습니다. 그의 나라는 점점 부강해졌고 금은 보석이 막 쌓이고 그 시대는 은이 돌만큼 흔했다고 했습니다. 그 창고에는 애굽에서 수입해온 말들로 가득하고 아내들과 첩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처럼 부유하게 되니까 마음에 기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저기서 오는 사람들, 사신들을 맞이하고 외교하고 더 나라를 넓히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자 점점 영성이 사라지고 나라는 분열되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의 말년의 인생은 너무나 부끄러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도록 영혼이 녹슬지 않도록 이게 더 무섭습니다. 가난하고 줄이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지만 부유하면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한없이 부족한 자이고 내가 더 많이 배워야 되는 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인 것을 알고 배고픈 자의 심정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진심을 드리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여기서 우는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애통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죄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눈물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떼우고 요를 적시기까지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다고 해서 죄를 책망받는다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 왕도 불순종의 죄를 지어가지고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여러 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변명하기만 급급하지 회개를 하지 않아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만 쌓고 쌓여서 사람들을 막 제거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시대에 그것은 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다 생각하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즉시까지 간절히 기도하며 회개의 통에 자복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웃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멸망해 가는 제국을 바라볼 때 눈물이 강같이 흘렀다고 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요즘 우크라이나 보면은 정말 처참하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안타까운데 그 동족들은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앞으로 처참하게 망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든지 눈에 눈물이 흐르고 창자가 끊어지고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런 말은 또 처음 들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간이 땅에 쏟아질 정도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선지자들은 이사야서 다른 서만 쳤는데 에레미야는 에레미 애가가 있잖아요. 그 마음에 눈물을 견딜 수가 없어서 5번, 6번에 또 애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의 눈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처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배웠지만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70년이 차서 이제 돌아오게 되었다.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나는 자녀가 없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니고 기쁨의 씨앗이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복음 역사를 섬기면서 한 번 푸시 나갔는데 좋은 양을 만나가지고 그 양이 한 번도 속을 썩이지 않고 오라는 모임에 다 오고 잘 성장해가지고 목자가 되고 그것을 이상적인 목자 생활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있지도 않습니다. 더 문제는 예수님을 깊이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양들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힘드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음 역사를 섬기고 양들을 감당하다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것이 복이 아니요 저주로 생각하고 더 이상 고난을 감당하지 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가치를 아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한 영혼을 감당하고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기도를 배우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배우게 되고 그 한 사람이 제자로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물은 영혼의 청정제와 같습니다. 내 인생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회개의 눈물, 감동의 눈물, 심령의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그것은 나는 울 필요가 없어. 다 좋은데. 그것이 복이 아니고 그게 화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목자의 심령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격의 눈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영혼의 청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을 쉬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지적해도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힘든 사람을 만나도 심정이 들지 않아요. 그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감격이 무뎌져 버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어요.
근육도 안 쓰면 굳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적극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점점 굳어져서 이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감동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심정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열정의 눈물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도 많이 이제 거리두기도 좋아졌는데 이제 이런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네가 고통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웃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도 인생이 항상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진 순간이 와요. 문제는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가난한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보세요. 핍박 받으세요. 네. 핍박이 뭐가 복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님은 핍박이 복이다. 왜 그럴까요?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주장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칭찬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하고 또 핍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즐거워하고 뛰놀라. 핍박을 참는 것도 힘든데 기뻐하고 뛰놀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이 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늘의 상을 주시고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26절에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주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고 적이 없고 코미디언 유 무슨 사람처럼 다 그냥 어디 가나 이렇게 하면은 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인간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수가 있죠. 그러나 정말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좋은 소리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종치고 좋은 소리 듣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그렇던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받고 핍박받고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인기가 있고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또 아합 왕이 다 비호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백성들에게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못하려느냐,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책망하라고. 또 아합 왕에게도 죄를 책망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갈멜살 기도 전투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아무런 표적이 없어요. 나중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행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고생하고 미움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직행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좋은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 자신 없어 안 들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다. 우리 다 같이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가져가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정말 여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우리가 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잘해주고 싶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라. 너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라. 입밤을 돌려대면 착 젖밤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져가고자 하면 속옷까지 착 내주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 되라는 말인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에 갔는데 연락이 왔어요. 주차장에 차를 누가 긁어버린 것 같은데 나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 차를 긁으신 분이 말하기를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대강 그냥 닦고 쓰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보다 또 나이가 많은 분이고 또 딱 보니까 차가 별로 안 좋은 차니까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문제 삼지 마시는 게 좋지 않은가.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응? 그래서 야, 참 너무 기분이 그랬습니다. 차를 긁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더 기분이 나쁜 거는 차로 나를 평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라고 더 이상 말하기도 좀 그렇고 주변에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에게 이쪽만 긁지 말고 다른 쪽도 긁으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 갑자기 멈추는 사람이 잠깐 됐거든. 잠깐. 거의 표도 안 나요. 근데 20만 원 물어줬어. 20만 원. 근데 이번에는 나보다 더 큰 상처를 냈는데 그냥 뭐 별로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 정말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예수님은 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자, 32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사람들은 끔찍히 사랑해요. 조폭들도 자기 패거리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끼고 그냥 형님 하면서 그냥 일생을 바치고 동료 의식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죄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정도 사랑을 해가지고 되겠는가. 그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넓혀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그리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사울 왕을 정말 사랑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고자 하고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애를 쓰는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다윗을 성군이 되게 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요셉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감옥에서 이를 박박 갈면서 어떻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 미움과 그 증오심이 막 들들 끓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요셉을 요셉 되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사람은 형들이었어요. 그 형들을 감당하고자 애를 쓰면서 요셉이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옥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하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형이었으면 어땠을까? 응? 자기한테만 때때운 입에서 키우고 다른 형들은 다 찬밥 신세인데 누가 좋아합니까? 응? 내가 형들이라도 내가 나를 미워했겠다. 응?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들도 챙기고 형들의 가족들도 다 챙기고 모든 사람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요셉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애쓰다 보니까 요셉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막내 아들, 이세의 막내 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한절히 기도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우리는 나만 손해보고 베풀어주면 왜 내가 이런 손해를 보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손해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손해죠. 단기적으로는 손해지만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보다 더 귀한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랑하고 선대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 악인까지도 자비를 베푸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옹졸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36절을 마지막을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는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전폭적으로.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에 아버지가 탕자 자식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그 아들을 왜 받아줍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각서를 쓰고 받아주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뛰어가서 목을 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상태에 상관없이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가. 내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이뻐서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한 죄가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제 우리 남아공의 전배들어 선교사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또 강도를 당했다는 거예요. 부활절 수양회를 앞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센터에 있는 이방 목자 가정 그리고 같이 사는 자매 장막원들이 새벽 3시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경찰들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30분 동안 강도들과 대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전배들어 선교사도 또 강도를 당하고 잠시 후에 총격 소리를 듣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기가 쉽습니까?
내가 이 남아공 사람들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 도와주겠다고 온 선교사를 다 뺏어가고 강도질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은 내가 어떻게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셨습니까? 편지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편지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었으면은 이렇게 하겠는가? 가난한 캠퍼스 양들을 생각할 때 정말 목자의 심정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이들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좀 이따 본문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선교사 생활이 너무나 재밌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아니, 뭐가 재밌고 즐거워요. 지금 강도당하고 죽을 것 같은데. 부활절 수양회를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 시간에 수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수양회 양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주일 예배가 25명인데 50명이 양이 온 것입니다. 저기 사진을 본 것처럼. 그리고 문제를 일으켰던 소요수와 주니어 선교사도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고 또 돕고 있던 맥스 형제도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소감을 깊이 있게 쓰고 앞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전진호 하면 한성깔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노래 보는 그 매서운 눈동자가 아니 장난이 아니었어요. 근데 야, 이분이 변화됐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제가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차 사고도 당했지, 곤충광도 당하지. 이런 일을 계속 당하니까 너무 안쓰럽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또 내년에 저한테 와서 강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났습니다. 또 가서 강도를 당할까.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자기는 즐겁고 기쁘다는 거예요. 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양들을 붙들고 씨름하고 말씀으로 듣고 양들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것을 볼 때 이것이 복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원수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미워할 수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심정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되고 승진하고 하면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의 수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사람이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축복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른 미신 종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시대에 사도로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차원 높은 복, 영적인 복, 하늘의 복, 하나님의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복을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차원 낮은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정말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